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최근에 잠시 좀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코로나 초기 때 나왔던 책인데 제목이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연구기관의 대표 한 분과 또 기독교 컨설팅, 주로 상담을 주로 하는 분의 어떤 그 기관의 대표 두 분의 저자가 이렇게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시대를 가리켜 표현하기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바벨론에 살았던 유대 포로들과 같이 디지털 바벨론 문화 속에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옛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신앙을 거부하는 또 신앙을 그렇게 막아서는 많은 것들이 그런 성향들이 더욱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 통계에서도 나타났듯이 전 세계적으로도 10대에서 20대까지의 후반에 있는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비중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똑같은 현상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에는 교회 나갔는데 지금은 교회 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응답 숫자가 몇 배로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스마트폰 하나로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거의 놓지 않고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와 모든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거죠. 집에 들어갈 때도 이 스마트폰으로 잠금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장치에 있는 검색 프로그램에 챗 GPT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검색창에 질문을 던지는 순간 놀랄 정도로 다양한 정보와 정확한 그런 전문가적인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장 몇 절 관련한 설교 한 편 써줘 하면 거의 한 2페이지, 3페이지에 대한 분량의 설교문이 단 10초도 안 걸리는 상태에 작성되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바벨론 세상에 갇혀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리고 유튜브가 알려주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몸소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사실은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이런 용어들이 이 유튜브 시대에 맞춰서 사람들이 내가 보는 것만 나는 믿는다.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가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이상 주님께 묻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어떤 희망이나 구원이 여러분들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지금도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말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너무나 편리하게 가져다주는 어떤 디지털 문화가 단지 편리함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부단히도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응답을 안고 살아가야지 어떤 스마트폰이 알려주는 그 지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언급한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지털 바벨론은 현실을 조작한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특별히 이제 오늘날 어떤 목회자나 종교인, 어떤 리더들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마치 사기꾼처럼 그렇게 이미지로 화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이제 교회의 목회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또 어쩌면 어떤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라는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쉽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뭐 한다는 것일까요? 불신한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그 말을 따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더욱더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또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갈망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통로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도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팔복이 나오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은 대부분 축복을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복에 대한 말씀이 이제 8가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저주에 대한 말씀도 동시에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누가는 이 복을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진정한 복을 받는지 그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 저주를 받는 사람, 어쩌면 너무나도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누가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사화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주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하셨다면 그 또한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복에 대한 말씀을 초점을 놓고 본다면 왜 예수님께서 저주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지를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시죠? 자, 옆에 분들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을 싫어합니까? 아니요, 이렇게 하죠. 그렇죠. 아니요, 이렇게. 고난 뒤에 찾아오는 복, 그렇죠.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 같은 행운처럼 여기지는 복,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얻게 되는, 배로 얻게 되는 복, 이런 복들이 사실은 기복적인 게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평지로 내려오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보다는 또 다른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특별히 몸이 약한 사람들, 육신의 질병을 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던 가장 큰 목적이 그 고침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그 병고침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오늘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대상은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신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병행인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또 다른 대상이 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 무리들이 어떠냐? 바로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면서 겨냥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무리들 속에 당시에 온갖 기득권을 차지하고 그렇게 호의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누가는 그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저는 설교를 한 적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어떤 신학적인 표현들 또 가난한 자에 대한 신학적인 표현들을 많이 또 설명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어떤 이 가난함을 말하면서 그 가난함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어떤 실질적인 가난함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가난함이든지 뭔가에 대한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함에 대하여서 말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풀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가난하여도 아니면 물질적으로도 가난하여도 그들에게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이제는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주님을 갈급함이 있는 자가 받는 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세워지고 다스림 받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아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든 가난하든지 궁핍하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주어졌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점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기도 하고 그렇죠. 안아볼 수도 있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임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완전한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뭐만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라는 선언은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2025년도 동일하게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가난이라는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원망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급함으로 채워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는 그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복은 줄인 자
받는 복과 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하여서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두 번째로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먼저 줄인 자에 대해서 마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말을 붙이면서 마치 어떤 영적인 것을 더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그저 줄인 자, 실제적인 어떤 현실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겠지요. 현실에서는 이 굶주림이 어떻게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이 마치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고난처럼 나에게 오는 것으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 주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임한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글에 광고가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구글 정보창에 구글 말하기 공포증이 무엇이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친절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어떻게 답변을 해주느냐? 발표 불안은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소년이 이제 검색 결과 더 보기를 클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글이 뭘 보여줬느냐? 과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연설하는 그 육성 녹음을 이미지화해서 연설하는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소년은 그 연설을 들으면서 이제 본인이 해야 될 발표를 준비를 했고 소년의 그 발표는 아주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때 한 장면이 한 소녀가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수줍은 미소를 날렸습니다. 그때 구글의 장면이 바뀌면서 구글 검색창이 떴습니다. 소년이 뭐라고 검색을 했겠습니까? 데이트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더 치자 목록들이 쫙 뜨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결국 소년이 이제 신뢰하는 대상, 삶을 의지하는 대상이 뭐가 된 것이겠습니까? 구글 검색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서 항상 끊임없이 구글에게만 묻겠지요. 그리고 구글은 절친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 지금 디지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드폰의 작은 화면을 통하여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연애, 금융정보, 삶의 지혜까지 다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누군가에게 묻지 않고 경험이 많은 어떤 선견자에게 묻지도 않고 목사님이나 누군가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상담 요청조차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조차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겠습니까? 기도조차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구글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삶의 수단은 향상되었지만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목적을 빼앗겨버리는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간구하고 삶의 지혜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얻고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자,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 번째는 우는 자가 받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운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강한 슬픔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슬픔은 주로 어떨 때 사용하느냐? 영원히 헤어질 때, 그리고 죽음 앞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우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눈물이 이제 웃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하다가 내 삶을 생각할 때 정말로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이 솟구쳐 오른 적이 있으시지요? 저도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게 언제였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의 도움이 정말로 주님밖에 없다라고 간구하면서 흘렸던 그때, 여러분도 만약 그런 기억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쩌면 안락하고 또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저에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전히 많은 문제 속에 또 다른 갈등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로 깊은 탄식이 나올 만큼 괴롭거나 고통스럽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운다나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현실의 고통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 애통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통해의 눈물이겠죠. 그런 자를 누구도 아닌 하나님 주신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서 웃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냥 하하하 하고 웃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웃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스스로 웃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것은 교만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것과 같지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여서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라는 자신의 직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끝없이 낮추어서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는 그 통행의 기도. 하나님의 이와 같이 애통하는 자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은 그것이 어떤 삶의 문제로 인한 것이든지 아니면 스스로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또 눈물로 나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가 강조한 네 번째 복은 마태복음의 8복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 복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인자 곧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면서 핍박을 받는 네 종류를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군가가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그냥 막 버림 받는 이 네 가지의 고통. 당시의 시점으로 본다면 이 미워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적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리고 멀리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 유대인의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욕한다는 것은 이 욕한다는 말 자체로도 모욕적인 말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겠지요. 어떻게 해서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인 예수를 믿을 수가 있냐라고 반감을 가지겠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칠고 모욕적인 말로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을 자들로 여긴다 할지라도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벌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그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 하면 긍정적인 시선보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일단은 더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현실의 고통을 통과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고통 속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난 중에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핍박받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복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복입니다. 현실을 통과해야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결코 가져다 줄 수 없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게 된다라고 뛰놀아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령이 주님으로부터 선포되었습니다. 이 명령은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 고난이 다 지나고 하나님 복이 임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뛰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날에라는 표현은 원문의 표현으로는 사실 어떤 시간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 의미인데요. 고난이 지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지난 아픔의 시간을 떠올리면서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고난의 바로 그 현장에서, 고난의 그 순간에 기쁨을 표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에 대한 이런 반응이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고난의 의미를 사실은 알지 못하고서는 나타낼 수 없는 표현이겠죠.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러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 고난이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기뻐하고 뛰놀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앞뒤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보상에 관련된 상은 세상적인 상이 아니겠지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보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뛰놀라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로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도 핍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선지자들도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복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이후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저주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강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하고 과거의 그 거짓 선지자를 따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정말 하나님 보내신 참 선지자들을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은 오히려 그 핍박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마치 구약에 하나님 보내신 참 선지자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칭찬받고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마지막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말씀대로 살고 그것을 행하기를 힘쓰다가 받는 고난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며 뛰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는
사실은 일반적인 가치 기준으로 말하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주어졌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가난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께 늘 간구하고 주님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오직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간구가 주님께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